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이란 말씀 제목이고요. 우선 말씀 구절 한 구절 읽어볼 건데요. 말씀 구절은 이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바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잠시 보여드릴 거가 지도가 있는데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안 가본 데가 없고요. 울릉도든 독도든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저한테 뭘 많이 좀 물어보시면은 제 이름이 나두음이니까 그 나두음이 이름이냐, 이렇게 그 본명이 맞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누가 봐도 약간 본명이 안 같으니까. 근데 우선 본명이 맞고요.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시편 121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왔다는 말씀에서 지었는데, 아무튼 어릴 때 많이 놀림 받았습니다. 우선 이름이 나도움이니까 어릴 때 뭐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칠판에 막 헬프미 적어놔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에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SNS에 나도움을 치면 저밖에 안 나온다.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어디든 나도움을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 감사한 이제 개이득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 거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게 저의 이제 사역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뭐 다양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우선 저는 난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MBTI 뒤에가 P겠습니까? J겠습니까? 예, P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계기가 있겠죠? 어떤 거면은 이런 겁니다. 고3. 예, 고3이라는 시절이 저한테는 이제 그런 시절인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3이라 치면 어떤 기도를 좀 절박하게 하겠습니까? 고3 때? 예, 그죠. 수능, 뭐 대학이 그죠. 특히 이제 지금 고3이 아마 주변에 있다 치면은 지금 100일이 깨졌습니다. 거의 80일 가까이 돼가는 중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수능이.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고3 때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학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는 건데, 저는 이 고3 때 기도가 대학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내가 너무 싫다고 말할 정도로 여름방학 때 간절한 기도가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엄청 내성적이었고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게 어려웠던 삶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있죠.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고3 때 빡세게 기도하면서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눈 떴을 때 제가 180도 바뀌기 원했지만 그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으면은 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죠. 혹시 이제 어릴 때 아마 한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디?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 아십니까? 그 엄청 개빡센 수련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좀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5학년 때 끌려갔어요. 몇 살 때요? 5학년 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끌려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알잖아요. 막 기도회를 3시간은 기본이고, 그 알잖아요. 그 윤 목사님이 설교만 3시간을 하시고 가장 지옥은 뭔지 아십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에서 3시간 설교에 막 기도회 3시간에 때리고 맞고 막 그러면서 거기 자야 돼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곳에 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했던 경험이 좋은 경험이긴 해요. 인생 가운데 뭐 방언이든 은사를 체험한 적 많지만, 제가 볼 때 이 고3 때 경험들 중에서 저는 그 어릴 때 추억은 저한테는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빡센 경험만 있는데, 저한테 나를 바꿨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수능 끝나고 신기하게 전주에서 수능 끝난 제 또래들만 모이는 좀 신기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전주라는 지역이 알다시피 뭐가 유명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전주하면 뭐가 들어요? 전주하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비빔밥. 옛날 한옥마을 쭈꾸파 얘기하시는데, 전주라는 지역에 신기하게 수능 끝난 애들이 어떻게 보였으면은 매일마다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왜 갔으면은 친구들이 오래요. 그래서 간 거였지 뭔지 모르고 갔거든요. 갔는데 신기하게 모이다 보니까 최대 150명까지 모이는 신기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까 말했던 거 흰돌산 기도원이든 뭐 몇천 명 모이는 집회도 가봤지만, 내가 느낄 때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은 그런 엄청난 집회보다는 그
뭐 15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매일마다 모여서 2월까지 모였거든요. 11월 중순부터 수능 끝나고 거의 3개월 가까이 한 70일, 80일 가까이 모이는 매일마다 그게 저를 바꿨는데 이게 무슨 말이면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좀 이게 제가 좀 안에 가서 헷갈린 건데 뭘 하면은 예배는 좋았어요. 매일마다 예배는 좋았는데 이제 2부 순서가 모였으면은 저는 그때 좀 처음 경험했던 신기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대표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남자 한 줄 쓰래요. 여자 한 줄 쭉 쓰래요. 뭘 하는 거겠죠? 2부니까 뭔가 봤더니 예배는 뭐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2부 때 갑자기 남자 한 줄 쭉 세우고 여자 쭉 세우고 뭘 하겠습니까? 마주 보래요. 손을 잡으래요. 두 줄 교제라 말하는 그러니까 한 2, 3분씩 얘기하면서 이동하면서 150명이 다 만나는 좀 신기한 나눔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쳤고 2주 동안 안 갔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싫었던 겁니다. 근데 2주 동안 안 가는데 친구들이 왜 안 오냐고 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큰맘 먹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 고민하면서 그래 내가 언제까지 피할 거냐 용기 내서 가자 말하고 역시 갔더니 예배 드리고 남자 한 줄 뚝 세우고 여자 한 줄 쭉 세우더라고요. 당연히 뭐 할 줄 알잖아요. 두 줄 교제라 말하는 걸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손을 잡고 원래 대화를 해야 돼요. 안녕 나 이름이 뭐고 뭐 어디 학교고 뭐 어느 대학을 갈 예정이고 뭐 비전이 뭐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직구 주신 전도사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상한 거 시키더라고요. 어떤 거? 오늘은 말이야 손 이미 잡고 있는데 말하지 말고 눈으로 대화해. 뭐라고요? 눈으로만 대화하래요. 이런 어이없는 민망했습니다. 왜? 아니 제가 남고 나와가지고 남자들은 대화하는 건 쉬웠지만 여자애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하고는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자들을 눈을 쳐다보는데 말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뭐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왜 안 쳐다봐? 하더니 너희 뭐 서로 좋아하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뭐 한눈에 반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서로 안 쳐다보면 뭐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줄 알겠대요. 그래서 그건 아니니까 막 이러다가 이러면서 이제 150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의 두세 달을 함께 매일 만나면서 예배만이 아니라 뭐 수련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저를 바꿨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걸 많이 가면은 선교단체, 캠퍼스 그래서 뭐 CCC든 뭐 IBF든 예전단이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저는 그 곳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그때 그곳이 유명하지 않았고 그냥 전주에서 시작됐던 그냥 작은 선교단체였는데 그냥 꾸준히 있다 보니까 이제 뭘 배우게 되면은 그 단체가 자연스럽게 캠프가 커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말도 안 되게 원래 작았던 캠프였어요. 뭐 한 여름 겨울 해봤자 한 4번 캠프를 합쳐도 3,000명?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제 엄청 큰 캠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4년 넘어가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막 6,000명이 넘고 2005년 넘어가면서 10,000명이 넘으면서 이제 10년 넘게 10,000명 넘는 캠프를 꾸준히 섬긴 겁니다. 스텝으로서 간사로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 이런 거가 비전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껴서 그래 가겠습니다 해서 반응은 했던 사람은 맞지만 그게 명쾌하게 뭐 청소년 사역이야, 뭐 청년 사역이야 이걸 갈 거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꾸준히 몸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죠.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야 되네.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고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네. 배우다 보니까 약간 가랑비에 오젓 는다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경험들 쌓여서 이제 뭘 하게 됐다? 지금 하고 있는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 기도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역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 가운데 배우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난 청소년 사역이야, 뭐 청년 사역이야 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냥 몸 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말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여전히 다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으면은 이제 SNS라는 걸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오프라인, 온라인 사역을 병행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원조 SNS 싸이올 다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말하는 뭐 알고리즘 뭐 이런 도달 몰랐고 그냥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2013년도인가 벌써 한 12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한 20-30명 애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뭔가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특강. 그때 막연하게 이렇게 PPT를 보여주면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은 좀 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을 만나니까 학교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의 고백, 간증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애들한테 영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했거든요. 편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의 영상을 이제 오래 만들어서 이제 편하게 만들지만 그때는 영상을 잘 몰랐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더 비싸기도 하니까 제가 다룰 수 있는 툴은 어떤 거다? 무비 메이커 이런 거 아십니까? 아이무비라고 말하는 정말 완전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하면서 만들었는데 영상은 정말 허접했습니다. 너무 못 만들었는데 내용은 좋았죠. 왜? 애들의 간증은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한 12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SNS에 올리면은 12분을 보겠습니까? 뭐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거를 몰랐어요. 알고리즘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뭐 퍼트린다, 뭐 도달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애들이 워낙 전국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인데 직접 못 주니까 너희 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보라고 태그 걸어서 올렸을 따름인데 신기하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거? SNS라는 게 패친들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친구만 보는 게 아니구나. 이제 모르는 분들도 도달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있다? 그때 만났던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5년, 10년 전에 10대였겠죠, 청소년. 근데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도 10대겠습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된다? 이제 대학생이 된 애들과 함께 뭘 하게 되면은 반대로 청년이 된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들 만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으면은 혹시 이제 코레일 아세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거기서 네일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20살 넘는 청년들이 기차를 한 주 동안 무제한 탈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친구가 원래 아이네일로인데 어이네일로로 해가지고 뭘 하재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 만들어가는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큰 그림은 아니었고 친구랑 대화하다가 친구가 이런 네일로라는 게 있다. 코렐에서 만든 상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는 말이 신선해서 물어서 걔는 이제 언젠가 해보겠다는 걸 지금 이제 질러보자 말한 다음에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5년 이후부터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갔다 왔는데 얘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전국에. 근데 만나서 예배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또 이렇게 뭐 같냐 이렇게 전국 또 학교 다니면서 피켓 들면서 응원하는 것도 보냈지만 애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다? 애들이 너무 잘 쳐 드신다, 너무 잘 먹는다,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지만 좀 가성비가 좋은 걸 만들어 주고 싶대요. 밥은 못 쏘겠고 힘들어서. 그래서 뭘 만드냐 그때 애들이 이런 걸 만들죠. 어떤 거면 응원 카드라고 그냥 이런 백지에 좋은 문구 적혀 있는 걸 주재요. 애들 만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런 모임 때 주면은 받을 겁니다. 몰라도 뭐 얼굴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닌 거 아니까 받는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등 하굣길에서 이렇게 주면은 받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찌라시 같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딱 돌렸더니 이 응원 카드가 좋은 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말. 걱정 마. 뭐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소중해 등등등. 애들이 씩 웃고 들어가면서 뭐 친구 데리고 와요. 뭐 쟤도 주면 안 돼요? 저 하나만 더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진짜 못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정말 디자인 센스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백지에 그냥 일반 알잖아요. 그냥 좋은 문구, 좋은 폰트에 글자 크기만 이쁘게 해도 진짜 제가 볼 때 괜찮을 수 있는 거를 진짜 못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센스가 없는 친구인데 이걸 받고도 안 버리고 좋아하고 SNS에 올리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든다? 내가 볼 때 진짜 별것도 아닌 디자인인데 이걸 받고 안 버리고 좋아한다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취향 저격, 취저가 된다고 느껴서 이후에 이제 아는 애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런 걸 줬는데 좋아하더라. 너가 그림을 잘 그리고 네가 디자인 센스가 있으니까 너가 그림을 그려주고 내가 문구를 정리할 테니까 콜라보하자 해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봐보세요. 이 거즈 같은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름 이뻐졌습니다. 괜찮죠? 그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게 이제 단순히 리을자가 빠진 거 아닌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이제 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인데 이 똑같은 문구를 제가 제주도 가서 준 적이 있어요. 이 문구를. 근데 이걸 줬는데 애들이 받자마자 애들 3명이 우는 겁니다.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말은 좋은 말은 맞지만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좋은 말이 울 정도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제가 주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야 울어 하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받고 울길래 마음이 짠해가지고 참 진짜 별것도 아닌 거 받고 운다는 거는 이런 말이 얘한테 필요했구나 느끼면서 이제 참 그랬는데 이 받은 아이가 그 제주도 아이였거든요. 뒤에 이제 백지라고 했잖아요. 뒤에 이렇게 쪽지를 적더라고요. 저는 이 받은 아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쪽지에 적어서 대신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받은 아이가 적었던 문구를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전 남친. 뭐라고요? 전 남친을 주는 어이없는 일을 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연애가 회복됐습니다. 뭐라고요? 연애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전 남친이 현 남친 됐어요. 내가 어이가 없었고 왜 제가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둘이 연애하라고 이렇게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애들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으면은 이게 제가 주다 보니까 애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절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권위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좋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우리의 요즘 언어로 뭔가 위로해 주신다면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고 있고요. 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좀 이따 나갈 때 드리겠습니다. 네, 나갈 때 지금 드리면 예배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이따 드릴 건데 좀 약간 부연 설명 좀 더 드릴게요. 보면 따라해 보세요. 같은 문구 딱 2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혹시 같은 거 뽑은 사람 몇 명밖에 없다? 딱 2명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둘이가 같은 거 뽑으면 뭐라고? 둘이 인연이다. 그럼 너무 좋아요. 근데 간혹가다 뭐가 있으면은 너무 좋아하다가 간혹가다 이제 남자 둘이 뽑을 때가 있어요. 남자 2명이. 그럼 애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하다가 더러워 막 더럽다 그러고 소리쳐요. 막 더럽다고. 더러울 건 아니잖아요. 하는 말이 사기라는 게 아니다. 그냥 브로맨스다 얘기하면서 주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상대방들 뭐 알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모르고 그냥 주는데 생각보다 상대방한테 알맞는 걸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또 고민과 생각 가운데 알맞는 걸 뽑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보면은 저번에 어떤 애들이 저한테 왔던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저기 여의도 수목교회 중학생들 중등부만 만나고 왔거든요. 알잖아요. 여의도 수목 중등부만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 중등부는 지옥입니다. 왜? 중학생 뇌가 없거든요.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도 살아갔는데 애들이 2명이 왔어요.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좀 중2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2? 중2면 15세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느껴졌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2인데 하나님 느껴졌대요. 뭐 응답을 받았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2가 됐는데 기도하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안 살아계시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든 내가 싫은 이 복잡 미묘한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아마 걔는 15년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낯선 것 같아요. 했던 말. 아마 너가 지금 15년 인생 중에 이런 적이 처음이라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렵겠지만 있잖아. 신앙의 의심, 회의감, 뭐 어떤 인생의 어떤 신앙의 흔들림, 나 이상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거쳐가는 과정이야. 말하면서 이제 저도 그랬다. 저도 기도하다 응답받고 바로 신학교 바로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응답받고 들어갔는데 여름방학 때 어떤 기도한 줄 어떤 고민이 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친가 양가가 다 믿은 지 오래된 집안이세요. 뭐 친가로 4대 외가로 5대 된 집안이고 오래된 집안인데 내가 어릴 때 세뇌당해서 뭐라고요? 어릴 때 세뇌당해서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내가 만약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만약 저기 이슬람 쪽에 태어났으면은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의심했던 적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굳건해 가는 거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의심한 아이한테 응원카드 이렇게 뽑게 해줬어요. 그 의심한 아이가 뭘 뽑은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리까. 이런 식으로 좀 재는 걸 뽑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또 한 번은 또 잠실 쪽 사는 어떤 아이가 모르는 아이인데 그냥 랜덤으로 뽑고 갔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나중에 인스타그램 DM이었어요. 하는 말이 제가 작년에 이제 고2였고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하는 말이 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은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나만 열심히 합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거죠. 믿는 집안이고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죽음을 고민했다. 자살을 고민했다. 근데 이 고민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내 고민을 몰랐다. 그래서 힘들었다 1년을. 근데 본인이 우연하게 뽑았던 그 응원 카드가 자기의 1년을 위로해 줬대요.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세요. 살아 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자기한테는 엄청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짧은 문구지만 그게 누군가한테 필요한 말이어서 좀 이따 이제 나가실 때 알죠 드리겠으니까
예, 절대 알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뽑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간 기독교 타로 카드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드리는 거니까 예,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전국을 누비고 살고 있고 10년 넘게 그리고 지금 저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게 이건데 두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보다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선 이 제목을 정한 계기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책을 봤거든요.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정하게 된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책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타이탄의 도구들. 누가 봐도 일반 책입니다. 절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으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썼고 그 애플이라 말하는 그 있잖아요. 이 핸드폰. 이 애플 거기에 팟캐스트.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거에 엄청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유명한 또는 뭐 어떤 인플루언서들과 만나서 대담을 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팀 페리스가 누군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과 답하는 내용 중에서 좀 상당히 인상 깊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뭐 좋은 말이죠. 좋은 질문일 겁니다. 당연히 미래의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는 질문. 근데 그 질문을 아무한테 했겠습니까? 누구한테나? 충분히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했겠죠. 누구한테 했으면은 이 사람 아십니까? 피터 틸?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알겠죠. 약간 나르시시즘 같은 약간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과 20대 때 같이 사업했던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시면 지구인이 아닙니다. 이분 아시죠? 일론 머스크. 알죠? 그 어디죠? 저 화성 간다고 열심히 사시는 분 있잖아요. 이 분하고 이 피터 틸이 둘이 20대 때 같이 뭘 했어요. 뭘? 사업을. 어떤 거? 페이팔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그 전자상가에 쓸 수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같은 이상으로 엄청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둘은 아니고 친구 여러 명이. 그래서 뭐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사람들이 20대 때 엄청 떼돈을 벌어가지고 각자 이제 엑시트를 해가지고 각자 길을 가는데 우선 이 피터 틸이 나중에 나와서 많은 회사들을 투자하거든요. 초기 투자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알만한 회사들을 그게 유명하기 전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써있죠. 뭐라고요? 뭐 페이스북, 그죠? 뭐 테슬라,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이제 떼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투자해서도 뭐 1000배를 벌었다니까 이미 투자의 규제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어떤 흐름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질문했다고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정말 보는 눈이 있는 뭐 시대를 읽고 막 투자의 규제, 막 어떤 트렌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고 원했던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이런 게 트렌드였는데 이제 미래는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걸 듣고 싶었는데 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이 피터 틸한테 들은 대답이 약간 의외였나 봐요. 생뚱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사명감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입니까? 목사님, 그죠? 웬 전도사님, 웬 기독교 강연가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웬 사업가가. 제가 이 피터 틸이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사업가가 다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감 얘기하기가 좀 더 이제 신선하게 와닿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새롭게 보였던 건데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암송을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지 않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편하게 암송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고도 1절도 우리가 너무 쉽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있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너무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안 보고 그래 뭐 시대 본받지 말고 뭐 뭔가 뜻을 분별하라 하나보다 이 정도 느낌이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질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금방 말했던 그 피터 틸의 대답으로 보다 보니까 좀 새롭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어떻게 와닿는다고요? 트렌드를 쫓지 마. 트렌드를 따르지 마.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이 금방 피터 틸의 말로 보면 어떻게 와닿는다고요?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고 트렌드를 따르지 마. 뭐가 중요해? 사명이 중요해. 뭘 분별해야 돼? 너를 향한 사명을 찾아야 돼.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명을 찾으라는 거에 대해서 트렌드를 탐색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명을 찾아야 된다. 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사명이란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명이란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단어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사명. 너 이 땅에 존재할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너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게 하신 거야 라는 의미인데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다 우연이야. 우주만 우연입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우연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살아가면서 왜 힘든지 알아? 원래 의미 없는 세상인데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건데 네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해요? 의미를 찾지 마. 그냥 살아. 막 살아. 이게 요즘 말하는 그냥 인생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께 너를 향한 목적과 사명과 뭐가 있다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니야. 그냥 살아. 뭐 인생 우주도 뭐 우연이고 모든 게 우연인데 무슨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아. 그냥 살다 죽어.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세상의 의미거든요. 근데 사명은 무슨 말입니까? 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누군가의 너를 향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걸 찾아야 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막 살지 않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그 하나님 그 사명 그 의미를 내가 알기 원한다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래요. 어떻게요? 깜깜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바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맞습니다.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사명 목적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 나를 향한 그 명쾌한 어떤 뜻과 계획을 알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암담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3 때 빡세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걸 바랬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응답되기 원했다니까요. 안 됐어요. 그 마음이 어떤 게 임합니까? 실망감, 좌절감, 기도해도 안 되네. 애들 말로 기도 씹으시네 드시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의미 있게 산다는 말도 듣게 하시지만 근데 항상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인가에 부산 산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저한테 DM이 왔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여기저기 다니신 거 봤을 때 참 목사님이 뭐 어떻게 보였다고요? 참 미련하게 보였다. 왜 저러고 사냐. 근데 꾸준히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저분이 왜 저러고 사는지 알겠다 말했지만 저에 대한 이 친구의 첫 인상이 뭐였다고요? 첫 어떤 그런 기억이 참 미련해 보였다. 우리 혹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덕담처럼 어휴 미련한 분 말하면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고 뭐 조롱이죠. 너 호구냐? 너 바보냐? 왜 저러고 사냐? 이런 말이니까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평가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냐? 왜 그러고 사냐? 그게 무슨 의미냐? 너 참 노답이다. 뭐 이런 말들. 특히 엄마 아빠도 뭐라 하셨어요. 저 아빠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냅두다가 한 3년 넘어가다 보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제 알죠. 전임을 해야지. 알죠. 뭐 부목사 해야지. 뭐 담임 목사 이런 거 준비해야지. 다 맞는 말인데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으면은 다 맞는 말인데 저는 뭐 아직 그 어떤 건덕지가 없으니까 결과물들이 뭐 그분들께 어떤 뭐 결과로서 말할 수 없었지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계속 그냥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부모님을 설득했던 게 이제 뭔지 아세요? 이건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겁니다.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나 5년만 5년만 기다려줘 했죠. 근데 엄마 아빠가 5년 기다려주긴 하지만 좋은 반응이겠습니까? 네 멋대로 해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뭘 느끼면은 저는 부모님께 하시는 말이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떤 거? 제가 좋아서 합니다. 의미 있다 느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분들께 할 수 있는 그나마 말이었어요. 결과물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똑같은 마음, 좋아서 의미 있어서 한다는 마음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한 말을 봤습니다. 어떤 거? 이분 아시죠? 홍민기 목사님. 예,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서 했던 말 중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는 사명이다. 다시 보라고요? 의미는 사명이다.
이게 어떻게 와닿았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대상이 너무 짠해요. 너무 불쌍해서 모두가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같은 의미를 느끼지 않아요. 누군가 너무 안타까우고 막 울면서 뭔가 손길을 펼치고 막 찾아가는데 누군가는 불쌍한 건 알겠는데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4월 10 며칠 날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배사고. 그래서 참 많은 10대들이 죽었어요. 한 몇 년 동안은 그 누구도 어떻게 뭐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권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근데 벌써 한 10년 지나가니까 뭐라 말합니까? 적당히 좀 하자. 언제까지 추모할 거야. 그리고 한 3년 전에 10월 말에 알잖아요.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그 압사 사고로 그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청년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불과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누군가는 내 자녀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아는 지인이 죽은 게 아닌데 뭐 마음을 모아서 뭔가 돕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3년밖에 안 지냈지만 뭐라 말하면은 좀 거의 망발을 일삼으세요. 무슨 그게 추모할 거야. 그게 무슨 애도할 거야. 그냥 개죽음이지. 말하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거의 막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말을 할까 할 정도의 좀 민망한 말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모두가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의미야? 뭔 가치야?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의미와 가치가 느껴진다는 건 뭐라고요?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물론 그거를 뭐 평생 하라는 건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라도 뭐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정 기간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대상과 영혼을 향해서 나아라 말씀하시는 사명이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저를 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한 2021년까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청년들을 만났고 그렇게 함께 이어지면서 청년 같이 만나는 사역이 이어졌어요. 근데 2022년부터는 어떤 걸 하게 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뭔지 아시죠?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나는 청년까지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이 정도만 만나겠다는 게 저 나름의 바운다리였거든요. 저만의 선. 근데 의도치 않게 요즘에 뭘 하고 있다고요? 그 이상의 존재들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제 그 고려인 들어봤습니까? 고려인이 뭡니까? 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또는 조선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또는 막 살아남으려고 만주 땅으로 북한도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이나 살려고 발버둥 친 우리 민족이 계시잖아요. 한민족.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 대빵이었던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에 버리게 됐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거의 막 죽이려고 버린 거기 때문에 땅 파고 굴 파가지고 힘겹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알았어요. 저도 고려인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좀 조선족과 좀 다르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고려인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왜 만나면은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 누가 봐도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이 연락이 온 겁니다. 언제 연락 왔으면은 이제 2022년도가 아무튼 좀 생각지 않은 걸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아까 말했던 그 홍민기 목사님하고 제가 10월달에 이제 독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전에 70년대에서 파독하셔가지고 뭐 광부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고충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10년 전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독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어떤 만남 가운데 어떤 걸 느꼈으면 이런 말 들어봤죠. 집 떠나면 뭐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정말 나그네 인생의 힘든 걸 듣고 이제 짠한 마음을 느끼는 그 주말을 보내는 쯤에 이분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분 한국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락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 생각이 났대요. 10월 그때쯤에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물어보면은 좀 신기한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 고려인들 얘기하시면서 그 전라도 광주에 고려인이 몇 명 사는 줄 아냐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 광주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0,000명 넘게 산대요. 전라도 광주에만.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지금 고려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외국인이 아들만 넷이야. 이분 신기하죠? 이 아들 넷이 전부 다 한국 군대 가. 네. 그렇죠? 아니 BTS도 군대 가는데요. 이 아들 넷이 한국 군대 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 4명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목숨을 바친 4명의 군인들의 아빠잖아요. 그럼 나는 한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난 누구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만약에 아저씨가 지금
주민등록을 너한테 보여주면 나는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근데 주민등록 내가 가져서 여기 이렇게 주민등록을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란 거 아세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네가 어디서 왔냐? 이 분이 이제 한 18년 전인가 그 체코나 그쪽 자기 동네 살 때 한국에 산 팀이 이제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언어 연사가 있으셔가지고 한국말을 듣고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하는 걸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팀이었으면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러니까 김성규 선교사 아빠 쪽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때 통역했고 그때 인연이 돼서 한국에 와서 같이 2년 동안 훈련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 하시면은 자기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배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다고. 이 외국인이 그러면서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이유가 그때 왔던 그 순회 선교단 쪽에 그 팀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 그 중에 이제 한국인 젊은 여자분과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연락 와서 어쨌든 한 얘기가 이제 요즘 이분이 하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는 고려인들 말고도 전국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분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한국 애들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 고려인 애들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전국을 다니니까 가능하면 그 중간에 연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본인이 그게 한국말 배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맛을 맛봤듯이 이 애들은 당장은 뭐 K-팝, K-드라마, 한류 때문에 좋아하는 거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 배움을 통해서 좀 복음의 깊은 맛을 맛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면은 제가 이런 걸 할 계획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생뚱맞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국에 사시면서 그 고려인 마을에서 뭘 하신다?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거든요. 따지면 이분도 외국인인데 저는 이 고려인 관심도 없었는데 이 먼저 이분이 저한테 의미를 느껴서 제안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지금 거기에 반응해서 이거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2022년부터의 저의 삶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뭐냐? 요즘에 또 하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거? 이제 서울역도 가요. 제가 서울역을 가거든요. 물론 서울역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차 타러도 많이 가죠. 제가 우선 코레일 기차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제 등급이 코레일 등급이 VVIP예요.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막 특실 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서울역에 존재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노숙인 분들이, 뭐 홈리스 분들이. 하지만 저한테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난 청소년, 청년까지만 만날 거야. 난 노숙인 분들 관심이 없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친한 분들, 좋은 분들이 뭐 5년, 10년째 거의 꾸준히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대단하다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이건 내가 할 건 아니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인데 어쩌다 또 노숙인들 만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런 계기인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의미를 못 느꼈는데 누군가가 먼저 의미와 가치 때문에 반응했던 누군가의 제안 때문에 만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선 제가 친한 애 중에 시온이라는 게 있어요. 시온이. 누가 봐도 모태신앙이죠. 시온이고 걔는 한동대 다녀 한동대. 근데 걔가 어떤 아이면 학교에서 거의 슈퍼 ENFP 미쳐 날뛰는 친구입니다. 슈퍼 인싸예요. 막 기빨리게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가줘요. 서울역을. 처음에는 기차 타러 가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노숙인 만나러 가죠. 싫다 그랬어요. 나 안 간다. 근데 이제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걔한테는 완전 본인과 완전 성격이 다른 누가 있다? 남동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히키코모리. 뭔지 알죠? 히키코모리. 뭡니까 그게?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친구. 뭘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이 나이.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뭐 찔러도 계속 안 해요. 싫다고. 근데 이 시온이가 2021년 여름에 이제 학교가 포항이니까 동대구 여기 가서 지나가다가 누가 보였다? 동대구 노숙인들이 보여서 좀 도시락을 몇 개 사서 드렸대요. 도시락을 좀 드리면서 드시라고.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어떤 분이 안 먹어. 됐어. 거절을 하시길래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아니 어르신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일반적으로 노숙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뭘 달라 하겠습니까? 어떤 걸 달라고 할까요? 돈, 술, 담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거절한 노숙인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동대구역 아저씨가 나 성경책 뭐라고요? 성경을 달라는 이 선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친구 4-5명과 함께 서울역을 가서 또 이것저것 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 말을 걸었더니 뭐 괜찮아 뭐 하다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 어떤 분이 그럼 나 성경책. 그러니까 2번을 만났는데 둘 다 뭘 달라고 했다고요? 성경책. 다른 분인데 완전 다른 분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꺼냈다? 남동생한테. 한번 갈래? 툭 던졌지만 당연히 안 간다 할 줄 알았대요. 왜?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집이 어디면 정읍 아십니까? 정읍?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곳이니까 2시간은 걸려요. 오겠습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뇌가 없는 애인데 저 할래.
걔 때문에 낚여가지고 2022년 2월 1일부터 계속 가게 된 거예요. 매달 한 번씩. 그러면서 뭐 곳곳에 있는 분들 만나는데 뭘 느끼냐? 곳곳에 뭐 기인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왜 그러냐 화를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술 먹고 막 주정 부려요. 왜 내 인생은 힘들까 이런 분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신기하게 막 성경책을 읽고 있고 필사하고 신기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분은 그 아까 말했던 12월 달 만났던 그 어르신 성경 드렸고, 이런 분들 만나면서 뭘 느끼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노숙인분들, 짠한 분들, 불쌍한 분들, 뭐 사회적인 약자 이 정도 느낌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큰 그림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뭘 느끼면은 곳곳에 생각지 않는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게 있어요. 대부분 한 50인분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후원을 받았을 때 한 150인분을 이제 준비해서 좀 드리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150명 다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미안한데 하면서 말을 거는데, 어떤 느낌이죠? 아픈 거? 뭐 119를 불러라는 거. 그래서 어르신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안한데 먹을 거 없냐고. 그래서 했던 말이, 저희가요 지금 150인분을 가져왔는데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양말, 속옷, 뭐 칫솔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끝났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끼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뭐밖에 없다? 아저씨 뭐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다. 갑자기 말씀을 암송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러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라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웃겨가지고, 아니 어르신 없어요 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뭐 드실래요 했더니 아저씨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느끼한 거 안 먹어. 그래서 막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튼 웃기니까 이분한테, 아니 성경을 암송하실 거 아니 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알죠? 안 궁금한데 인생 썰을 풀어요. 안 궁금한데 알죠? 갑자기 들었더니 이런 얘기 하세요. 공주 쪽 분이에요. 충청도 공주 분. 들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충청도의 어떤 대학교에 교직원이었대요. 교직원. 근데 한 10몇 년 전인데 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때 당시 한 5억 이상을 날렸대요. 따지면 지금 따지면 10억 이상 넘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왜 얼굴도 본 적 없는 누구한테 낚여가지고 돈을 뭐 몇 억을 잃었으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았고 죽고 싶었대요. 또 죽으려고 시도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70 넘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죽지 못하고 맨날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막 사셨는데, 근데 알다시피 신기한 거는 곳곳에 원래 안 믿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완전 밑바닥 같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 길거리까지. 근데 길에 나오면 신기한 거는 믿는 분들이 계속 도와주시거든요. 교회에서 뭐 믿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뭘 하세요. 그걸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심겨지면서 믿음이 생겼던 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인가에도 만났을 때, 작년 초에 1월달에 만났을 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새해 만나는데 내가 말씀 한 구절 암송해 줄게. 말씀 한 구절 암송하겠대요. 뭔지 아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막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짠한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인생에 낚여가지고 거의 망한 건데 뭐 서로 사랑하래요. 이런 분을 만나고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을 보여드릴래요? 이게 이제 만났던 한 2달 전의 이야기인데, 2-3달 전에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이 했던 고백들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딨냐? 마음속에 계시지요. 예수님의 청년들이 약간 보여서 다 왔어. 대화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니는 게 스스로한테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아요. 이렇게 딱 막상 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것 같았는데 제가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도 마음도 우리 모든 영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네. 이거 간식 드시고 저희 이거 말씀 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팁으로 남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매일매일 나가요. 하나님 마음 배워서 너무 좋은 기회 같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이 온전히 숨겨지시는 귀한 시간. 이렇게 이제 만나고 왔는데 이제 거의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거? 이 모든 만남 결국 왜 하게 됐다고요? 제가 좋아서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시온이 남동생 때문에. 걔가 어떤 아이였다고요? 히키코모리. 근데 걔 아이가 계속 오더니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걔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근데 고3이었던 그 아이가
대부분 부모님의 소망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과를 가는 거겠지만 그 고3의 나이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거? 제발 졸업이라도 하자. 졸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막 뭐 직업 업계 보내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가 막 우리가 안 시켰는데 뭐 갑자기 쿠키를 구워 그때 쿠키를 왜 했더니 어르신들 나눠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흘러서 걔가 본인이 뭘 감동받은 거를 본인 SNS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문구를 준비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생각했더니 노숙인 사역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1년 5개월이 지났다. 매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이제 순종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예, 내가 볼 때 지 인생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뭐라고요? 노숙인 사역이었다.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 가로친 부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년 초인가 작년 말인가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사람 돼서 나올 것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리가 언젠가 변화되기 원했죠. 언젠가. 하지만 그 애가 언제 바뀔지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꾸준히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변하면서 이 왼쪽에 보이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말? 사람은 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한다는 말처럼 저 주변에 누가 볼 때는 본인도 본인을 포기하고 때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좀 극강의 아이들이 생각지 않게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단순히 예배로만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다 보니까 바뀌는 걸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뭐가 중요하다? 자,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의미 있는 사명이다. 모두가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은 다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대상과 누군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고 그분의 부르심이다. 그분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걸 누구도 평생은 장담할 수 없지만 다들 뭐라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닌 이상 나에게 주신 어떤 의미, 가치, 짠한 마음, 어떤 컴패션의 마음이라면 이거는 그분께서 나에게 그 대상과 영역과 누굴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사명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보시는 거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가운데서 귀한 의미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귀한 우리 예배자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좀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장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명, 부르심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작은 발걸음 가운데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하심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헛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기 원한다. 함께 그 고백으로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담길 수 없고 다 겪을 수 없겠지만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는 사명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가치, 안타까운 마음, 때론 눈이 밟히게 하시는 그 대상과 존재,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분의 사명의 메시지, 사명이 담겨있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의미에 내가 반응하기 소망한다고. 혹시 없다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의미, 그 가치,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명을 내가 느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미, 가치, 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그 계획, 그 목적, 그 의미에 내가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항상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구도 미래를, 우리 앞날을 누구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분들 그 마음과 남겨져서 주의 뜻을 우리가 알기 소망합니다. 이미 심어주신 그 마음, 의미, 가치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그 주신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에게 소망하오니 주여, 그 부르심에 반응하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 한 분 한 분 마음을 남겨줘서 주님,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가 사명이다.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대경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이 영원 공주가 개인
기도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널 쓰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아시지 않냐고. 내가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원고를 들고서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게 하시는 한 글귀를 보게 하셨는데 그 말이 저를 용기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게 지금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 상태인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날 바라볼 때 그럴 만한 존재의 사람이 아니지만 날 이후에 그럴 만한 존재로, 그럴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런저를 조금씩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셔서 주님의 뜻에 그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부르는 것은 너가 지금 그럴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이후에 그럴 만한 사람으로, 그럴 만한 존재로 만들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 소망한다고,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만들어 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날 부르시는 것은, 그분 날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존재, 그럴 만한 모습, 그 어떤 존재가 모습이 내가 아니지만 그럴 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너의 존재로, 너의 상태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존재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나의 상태로, 나의 모습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여전히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존재도 안 되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주셔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태로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손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존재는 작지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런 나를 인도해 가시며 주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맡기며 하나님, 주의 뜻을 기대합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손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다들 시간이 남아도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어떤 힘든 그 무엇을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분명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응답하심이 분명 보이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지금 나의 상태로 우리를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해 가시며 정말 주님의 그 모습으로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내가 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 가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맡기며 이번 얼마 남지 않은 8월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9월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합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한두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끄럽고 민망한 우리 존재이지만 이런 나의 모습으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널 택했다, 난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뜻을, 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걸음, 귀한 인생 되기 원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모든 삶과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